제가 오랜 전에 칼럼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목회자. 목회자의 마음이 조금 갈급하다 혹은 너무 건조해 있다, 이럴 때 제가 붙잡는 책이 이 에이든 토저의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여러분, 사역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토저의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제가 통계적으로, 목회의 경험상 통계적으로 보면 이 말이 절대 진리는 않지만 대부분 옳은 말입니다. 기도가 사역보다 우선하여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또 사역 감당함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얼마나 핍절해지고 우리의 범사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게을리하면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인생에 참 바쁘게 돌아가고 왜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데도 삶이 계속해서 산 넘고 산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이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거 깊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를 통한 교제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기대할 수 없겠죠.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열매도 없어지고 또 그 안에서 영적인 보람도 기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최소한 2번 정도는 살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를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을 띄워놔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도 밤중에, 그러니까 아직도 밤이다 라고 하는 번역으로 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옛날 성경에 새벽, 미명, 이른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도 여러분 상당히 타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밤이었어요. 이 중요한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아직도라는 단어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오히려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왜 저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영어 이렇게 버전 성경을 7개를 찾아보니까 다 또 저것도 제각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직도라는 말, 그 다음에 오히려라는 그 번역에 의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셔요. 말씀을 강론하시는 중에 느닷없이 역사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게 오전 일과였어요. 그리고 점심때쯤 쉬시러, 마가복음 1장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치유해 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밤 늦게까지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셨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 늦도록 사역하셨다. 그런데 아직도 밤중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소진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은혜의 소진이란 말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월요일 새벽입니다. 월요일 새벽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은 주일 보통 제가 4번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례식이 입관 예배가 있어서 한 번 드렸고, 또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내일 또 이제 장례식이 2개가 겹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발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등등등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정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월요일 새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주일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지치도록 사역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아직도 밤중인데 기도하신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소진되어 있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 되었든지 영적인 것이 되었든지 딱히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자신에게, 우리말은 아니지만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리필이라는 말, 다시 그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같다고 하는 말은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우선의 사역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나는 게을리 하지 않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상당한 절박감도 이 기도의 3번째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금 자신을 추스려야 된다고 기도하셨다는 이 3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곧바로 시험에 들거나 곧바로 주저앉고 절망해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될지를 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본다면 끊임없이 사역을 하시고 모든 이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모든 힘의 원천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동중학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가 제일 우선순위였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2월 첫째 주에 우리가 어느 정도 20%까지 대면 예배가 허락되었을 때 특세를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광주에 어떤 교회들 문제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구경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방송 중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의 원천이자 능력의 원천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힘들게 전날을 보내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본문 35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우선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시간은 아직 밤중이에요. 장소는 어디냐? 한적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버려진 곳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다시 다른 번역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외로운 곳 이렇게 막연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곳이 원래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버려진 곳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죠. 그리고 외로운 곳이라는 말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사람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숲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철저하게 둘만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이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안식이었거든요. 정말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밤에 기도가 산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하는 신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장소적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간섭과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밤중에 외로운 곳, 버려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무슨 해결받아야 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심각한 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급박한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차원과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차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고자 하는 기도였고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런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요 119 기도거든요. 급한 불 발등에 떨어진 것 꺼야 되는 입장에서 기도할 때가 제법 꽤 됩니다. 아니면 어떤 육적인 소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충만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제발 좀 제가 간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제발 좀 육적이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팍 그렇게 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역의 현장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인생에게는요, 사람이 감히 생각하고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응답 받은 거, 봉동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기도응답 받은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크고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는 기도를 생각할 때 누가 떠오르죠? 저는 야곱이 떠올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과 1대1로 그 하나님의 사자이긴 하지만 씨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만의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실패한 인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망한 인생이 없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봉동중앙교회 부임하면서 아예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포한 것이 있어요. 저는 주일마다 강해 설교할 겁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기도 위에 이 기도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그날까지는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선교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결단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처럼 지금이 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2주 후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 정도를 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근데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때 왜 기도가 빠져 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도가 빠져 있을까? 이거 제가 생각했다는 것은 좀 거짓말이고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물음표를 적어놓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 그러니까 사역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제가 던지는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기도 속에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축복이 결정이 되고 기도 속에서 미래가 결정이 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삶 자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분량적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판난다, 결정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그리워하는 시절이 어느 때냐면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1층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늦게 오는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소예비실이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질병이기 때문에 몇 명이 새벽 예배에 나온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한번 새벽 예배를 구경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기도가 그만큼 삶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유일하게 써드린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잘못 써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일종의 루틴이에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날마다 여러분 시행되는 것이 기도였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쉬는 줄을 범치 않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유명한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선택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바쁘고 힘들면 안 해도 되고 내 마음 내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잘 못 느꼈는데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릴 때는 많은 성도들이 오셔도
갑자기 안 나오던 성도들이 오셔서 눈물 흘리면 저 가정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나오다가 또 안 나와요. 해결됐네. 말 안 해도 해결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일이 잘 이루어졌든지 아예 자포자기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제발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기도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서 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좀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신비한 능력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을 볼까요? 36절과 37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따라가, 여러분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두드리라, 찾으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집요하게 추적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사냥개가 어떤 목표물이 있었을 때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디 있지 하면서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찾았냐면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요 많은 병자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왔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예수님 찾는데 이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제발 좀 빨리 오셔서 이 사람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38절을 볼까요? 사람의 요구는 지금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 힘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여러분이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단호하게 자기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람들을 따 돌리시고 외면하시고 다른 곳으로 갔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어떻게 보면 휩싸여서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든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끝까지 사역을 완수하셨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로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자주 여러분 절망하고 넘어지고 시험받고 상처받느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요 그의 일생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이 조금 불경스럽습니다만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요구가 아무리 간절하고 절박해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만 사역하시고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인도함 받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이 인도함 받으셔서 얼마나 고귀한 시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들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소원이 그거예요.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예요. 하나님. 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있는데, 그 헌신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헌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람 누구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마지막으로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 제가 이번 주에 네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해준 말씀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의 공과가 있더라고요. 공도 있고 과도 있더라고요. 저는 공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에 당신은 언제나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설교는 끝났어요. 오늘 우리 어떤 귀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짧고 굵게 계속 큰 소리로 외쳐서 제가 응답하기로 했어요. 설교에 지금 전반부를 다 떼버린 거예요 지금. 저 들어줄 줄 아는 남자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직업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말로 큰 병원의 원장이거든요. 저하고 밤 8시 20분에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홍 목사는 행복해? 목회하는 거? 사람들 지겹지도 않아? 그게 질문이었어요. 내가 잘해서 잘을 못해서 그렇지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이 일을 건다는 건 정말 특권이야.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 행복이라는 게 없어.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목사님 봉동중앙교회 목사인 거 행복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강단에서 저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나님은 내일 회개할게요. 근데 일단 정말 행복해요. 목회자로서. 아니 진심으로. 그 회개한다는 건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100% 성도들에게 만족하십니까?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만족을 못 주는 성도를 바라봐도, 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저런 성도가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행복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도 행복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지금을 살펴보게 되면 참 이게 고통투성이거든요. 그런데 행복해요. 오늘 하루도 강단에 설 수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사역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가지 질문이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것이냐면,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더욱더 충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른 아침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모든 삶을 자기 자신은 내려놓고 그분이 조율하는 대로 자기를 맞추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아침에 드린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율을 무엇을 통해 했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다른 것들을 찾아봤어요. 선교사들의 선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분 뜻에 맞게끔 그분이 연주해 주시고 조율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맛볼 수 없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